오셨습니다. 사실은 딱 올라와서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하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주일학교에서 해서 그래도 옆에 계신 분을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고 가족 혹은 이성 친구와 멋진 저녁 식사를 위해 막 고민하고 계획하고 또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기도 하고 아마 모닥불이 피어오르는 벽난로가 있고 반짝반짝 전구가 반짝이는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에 그 아래에는 선물로 가득 차 있고 또 가족 혹은 연인과 함께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밤, 사랑이 넘치는 크리스마스 이브. 아마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늘 꿈꾸고 바라는 크리스마스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시즌, 사랑이 넘치는 기간. 근데 어떤 크리스찬들은 이런 분위기에 대해 크리스마스 시즌은 진저 쿠키를 굽고 휴가 계획을 짜고 이런 시기가 아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축하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시기라면서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이런 크리스마스의 모습에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차라리 울어야 한다.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한 것은 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그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 죄로 인해 예수님이 당하셔야만 했던 그 아픔과 핍박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차라리 울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을 모두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비롯되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성취된 구원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가 기독교인인 우리에게 중요한 날임은 분명합니다. 그의 탄생과 죽음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며 그 두 사건이 기독교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던 동안에 그가 세상에 끼쳤던 영향력이나 그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연예인들이 어디 외국 여행을 갔다가 공항에 돌아오면 그의 팬들이 정말 그 공항에 장사진을 치고 앉아서 노심초사 그들이 사모하는 연예인이 그 출국 게이트로 나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연예인이 그 슬라이딩 도어에 딱 나타나오면 엄청난 열광을 합니다. 오 오빠 환영해요, 반가워요 소리를 지르고 플랜카드를 흔들고 사진을 찍고 심지어는 그 연예인의 차까지 쫓아가서 차를 두들기고 사인 좀 해주세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막상 연예인의 차가 떠나고 나면 연예인이 점점 멀어지고 나면 오늘 오케이 수고했어, 고생했어 얘들아 뭔 일이 있었냐는 뜻이 다들 제자리로 갑니다. 12월쯤이 되면 우리는 어쩌면 그런 팬들과 마찬가지로 정말 부푼 가슴을 기대감을 갖고 크리스마스를 준비합니다. 대강절이 지나면 한 주 한 주 촛불을 밝히면서 정말로 기대감 가운데 크리스마스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오면 열광합니다. 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Jesus is born. 와,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오셨대. 잘 오셨으니까 다행이지 됐다. 우리는 이제 다시 돌아가자. 그러다가 다시 부활절쯤이 되면 렌트를 시작하면서 다시 기대감에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심과 죽음에는 많은 관심을 갖지만 예수님이 사심에 대해서는 그
살아가셨던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의 탄생과 죽음, 부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내신 그 구원의 삶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탄생과 죽음 사이 그의 사심을 통해 세상의 변화들을 가져오셨습니다. 사람들을 치료하셨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셨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려 하셨고 종교적 권위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그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성육신 하심으로 세상에 끼치신 그 변화와 그 영향들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의 영향력들, 어떤 것이 끼친 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그것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서신들,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어떠한 단어들을 많이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의 창조 사역에도 함께 동역하신 빛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신 그 빛이 세상에 어떤 변화와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제 계속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요한이 경험하고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에 대한 사실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흔히 빛으로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빛은 우리의 길을 조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또 본문은 하나님이 빛이시고 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 빛은 더럽혀지지도 약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시며 그분에게는 오류란 눈곱만큼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혹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에게는 악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선언은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 진리와 완전 무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조명과 인도하심, 포근함과 위안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조명과 인도, 포근함과 위안을 준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요한은 이러한 빛의 속성이 주는 영향을, 어떤 영향력,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사귐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빛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모종의 관계를 갖고 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에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둠에 행한다 할 때 이 행한다의 말의 개념은 특정 방향을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활 방식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입으로 주장해도,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다고 주장해도, 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다고 말해도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거룩한 삶뿐이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증거로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빛 가운데, 빛 아래 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첫째로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그 결과로 우리는 서로와 사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쩌면 6절에 표현되고 있는 어두움에 행한다 할 때 그 어두움은 다른 신자들과의 사귐 없이도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태도를 암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당시 요한이 대면해야 했던 거짓 선생들은 주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을, 정말 신령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정말 하나님과의 직통 계시 한 라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더 우월한 지식과 더 우월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에게 요한은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사귐이 너희들 안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러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그러한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요한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깜깜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외로웠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울기도 했습니다. 도와줄 사람을 찾고 싶었지만 어디를 향해 소리쳐야 할지, 어느 쪽으로 걸어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가만히 서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아주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이 청년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은 그 빛을 향해 발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길이 조금씩 보입니다. 주변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위가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그 청년은 더욱 힘차게 그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에 가까이 가면서 자신의 주위에 한 사람씩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이 혼자 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청년 옆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어두움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청년이 빛을 향해 가면 갈수록, 빛 안에서 행하면 행할수록 함께 빛을 향해 걷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빛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서로와 가까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좋지 않은 관계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지고 그 인간관계가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귐은 우리 이웃, 우리 형제 자매와의 사귐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이가 나빠지거나 분열된 경우를 보면 어김없이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아니면 모두가 이미 그리스도와의 사귐에서 벗어난 길을 걷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서 의견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귐의 핵심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귐은 어디까지나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마치 별개의 두 계명을 주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두 계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둘째도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계명이 첫째와도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중요성에 있어서, 그의 시급성에 있어서 첫째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세 계명 중에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투명한 사귐뿐만 아니라 동료 인간과의 깊은 사귐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그 단절이 소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 가져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한 소통 가운데 계셨으며 인간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사귐을 얻을 수 있고 그러한 사귐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를 묶어주는 그 끈을 자르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견해차를 인정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크리스마스가 되면 모두가 진정한 사랑, 진정한 사귐을 갈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빛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사귐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사귐을 향한 갈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그 증거가 또 하나가 뭐냐면 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동안 죄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또한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준비하던 시절 건대 입구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건대 입구를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대 입구역에서 내려서 그 서울대공원 쪽으로 이렇게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덕 꼭대기에 가면 4층 건물이 있었는데요. 그 건물의 꼭대기층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건대 입구가 다 보입니다. 건대 근처가 이렇게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건대 입구역의 근처에는 엄청난 그 놀이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번쩍번쩍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한밤중에 일어나서 건대 그쪽을 이렇게 바라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막 이렇게 네온 사인들 막 많고 막 노래도 흘러나오고 흥겹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새벽녘이 되면 그래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점점 빌딩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거리가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벽에 그 밤에 아름답고 화려했던 도시가 빛이 오고 나면 완전히 다른 거리로 변합니다. 막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토한 토사물들이
여기저기 저기 있고, 여기 구석구석에는 막 쓰레기통들이 넘어져 있고, 그래 쓰레기들이 거리에 막 널려져 있고, 어떤 날은 이렇게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도 보기도 합니다. 빛이 오면 그 아름답던 거리가, 저렇게 아름답던 도시가 그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이처럼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 구석에 있던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가 이제는 우리 눈에 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더욱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상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숨겨진 타락성과 죄성이 한꺼풀씩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세 가지인데 나쁜 의미로 좋지 않은 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거나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죄로 인해 자책감과 자괴감을 느낀 나머지 거듭 용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엄두조차 내지 않습니다. 염치 없이 내가 어떻게 또 용서를 구해? 내가 무슨 낯짝으로? 날 용서해 주시겠어?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즐기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어둠으로 물러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 하면 나는 죄가 없어,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니야 라며 자신은 죄가 없다, 범죄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자들을 스스로 속이는 자요,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자들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진정 모르는 자라고 오늘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는 동사의 현재형이 연속적인 행동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는 의미는 한 번 딱 깨끗하게 해주시고 마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는 계속해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겸손한 참회와 행동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한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찾아가도 결코 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것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염치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거나 죄가 없다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자신은 속이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죄를 드러내는 이유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려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물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려 하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 사건 순간에 그 구원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을 살아 보이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료 인간과 깊은 사귐에 들어갈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정결케 하게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삶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사귐과 정결한 삶, 이 두 가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이제 그 빛이 가까웠습니다. 아니 이미 그 빛은 비추었습니다. 우리에게 비추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빛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반응만이 남았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탄식합니다. 빛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그 빛을 피해 어두움에 머물며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범죄하지 않았어 라고 거짓말쟁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의 그런 사귐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사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빛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온전한 사귐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기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믿어쓴 성도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디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정말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정말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을 찬양하고 기념하는 이 시즌이 정말 여러분들의 온전한 사귐과 거룩한 삶으로의 귀중한 결단을 내리시는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